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생일요? 신시가 예배당 입당 1주년을 하나님께 축하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독일 통독되기 전에 동서 베를린을 가로막고 있는, 또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담과 철책이 이제 무너지는 1989년 11월 9일 금요일 저녁 9시 뉴스에 전 독일과 전 세계에 방송이 됐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똑같은 주일이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1년의 이야기를 한 5분 동안, 한 4분 20초 동안 아주 짤막짤막하게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회가 깊죠? 벌써 어떤 분은 막 훌쩍거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많은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교회 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신시가지 예배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보람된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로서 자부심을 갖는 교회. 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교회, 그 다음에 남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 항상 오면 머물고 싶은 교회, 교회에 가자고 하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20편부터 132편까지 1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그럼 왜 이 노래가 지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전쟁 일으킨 다음에 패망을 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사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이후의 시대에 항상 소망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의 회복 시대,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성전에 올라가자고 하면 내가 기쁘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집은 어디인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뻐했다는 의미는 뭔가? 그것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 오늘 교회 가자고 할 때 기다려졌습니까? 기뻤습니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까? 이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또 교회를 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갑시다. 또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교회 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오늘 등산 가야 되는데 내장산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오늘 지나면 못 본다는데 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럼 기쁘지 않으면 안 되죠.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할 때 기다려지든가요? 경찰서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든가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무소에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다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학생이 학교에 갈 때 공부를 재밌어하고 공부를 즐거워하는 학생은 책가방도 챙기고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지만은 학교 가면은 맨날 선생님이 야단치지, 공부 못한다고 몽둥이로 머리 때리지, 친구들을 막 괴롭히지, 그러면 학교 가기 싫어요. 안 기다려지죠. 무겁단 말이죠. 자,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뭐냐? 사람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에 출입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느냐? 구약 시대 같으면 아무나 갈 수 없는 성전,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예루살렘,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오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가자, 예루살렘 성전 가자 그러면 기쁘고 기다렸다.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을 때 예루살렘 가고 싶어도 못 갔고 예루살렘 성전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또 아무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하지 못하는 환경,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포로로 사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좀 지켜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불허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회당, 시나고게를 짓기 시작했다는 게 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감람산 위에 왔다 황금집이 지어져 있던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까?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는데요, 목사님들조차도 선교사님들조차도 황금 사원을 보고 사진을 팍팍 찍으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성전은 회파됐어요. 그곳은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이 중동의 유태인들과 세계 이슬람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황금 돔은 진짜 황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 독립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지금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미 유태인 구자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돈은 이미 모금이 끝났습니다. 그 이자가 붙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꿈 뭐냐? 모스크에 덮여있는 황금보다 더 많은 황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덮겠다는 것이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맨 먼저 예수 믿자 그러고 맨 먼저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기억나시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딸이 예수 믿고 엄마 교회 갑시다, 아빠 교회 갑시다, 그 말을 듣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오늘 성경의 축복이라는 축복. 아셨죠? 자,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집에 오르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신시가지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9월 8일, 9월 10일이죠. 9월 8일 날 예배 드리고 11월 10일 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감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격했잖아요. 그 감격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고 싶었어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만일의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대로 모여올지라. 만방이.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주 70년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1947년에 벤구리온이라는 총리를 유엔에서 이제 독립을 허락해서 세우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세계 만방에서 돌아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여드는데 율법이 그 시온에서 나온다. 자, 율법이 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전이 율법이 그곳에 나오고 판단이 거기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 가운데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까 아무나 예루살렘 올라갈 수 없고 성전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가 12살 되면 남자는 1년에 3차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에 무교병 먹고 6월절이 오죠. 이때는 남자 12살이 되면은 성전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자는 못 올라갑니다. 12살 아래도 못 올라갑니다.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12살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여자들은 올라가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그럽니까? 아니죠. 불교는 대웅전, 조계종은 삼성동에 있는 조계사가 최고의 절간이고,
또 이제 대처성 뭐 비구성들은 절강이 달라요. 전주에서는 어디요? 전주에 있는 절이 많지만 어디가? 금산사. 또 교회 중에는 서문교회 금산교회. 그런단 말이에요. 올라가기를 원해. 여러분 마야 문명, 잉카 문명 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문명을 보려고 그러고, 사우디에 있는 이슬람 교도의 마호메트의 묘가 있어요. 검정 무덤입니다. 그런데 마호메트는 또 이상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묘를 갖다 참배하면서 지금은 마호메트가 죽어가지고 날라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승천했다고 발자국을 또 보관했고 순 거짓말하고요. 그런데 모슬렘들은 1년에 라마단 절기가 되면 메카를 순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평생 소원입니다. 돈 모아가지고 평생에 한 번 그 묘를 순례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그러다 발표 죽어요. 이게 바로 종교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인 성도들을 사모하며 신시가지 예배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예언시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예언시. 구약에서 이미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예언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번에 특세를 이제 마쳤는데 맨 마지막은 이제 교회학교 주관으로 특세를 매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40명의 학생들이 나왔어요. 아이들까지. 근데 이번엔 제가 이 아이들을 주님께 헌신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가지를 헌신시켰어요. 첫째,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 그랬더니 아이고 꼬맹이 애들도 다 손을 들라고. 한 손만 들지 말고 양손을 들라. 양손을 들었어요. 이게 부모들이 놀래더라고요, 옆에서. 그런데 쇠뿔은 단짐에 빼야 되니까 이 아이들 더 확실하자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 그랬더니 또 손을 들어요. 네? 부모들이 또 놀래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또 3번째 쇠뿔은 단짐에 빼자. 지금 2손을 들고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나오너라. 그랬더니 애들이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줄, 2줄, 석 줄을 섰어요. 약속하겠느냐? 다 손을 들고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다 해줬더니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새벽기도를 한다고 해서 2애를 깨우는데 애들이 짜증을 부리고 안 일어나려고 한 것을 억지로 잡아 깨워가지고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새벽기도 참가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일생을 주님한테 헌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차를 태우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니까 이제 학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가자고 할 때는 입이 이만큼 나왔던 애들이 새벽기도 가가지고 헌신하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오늘 아침에 2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어찌 해맑은 얼굴로 웃으면서 기쁨으로 학교를 가는지 감사합니다. 문자 왔어요. 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강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과 어원이 같은데 그 어원은 살람이란 말이 샬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하십시오. 우리 한국 인사도 좋아.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놀라운 인사예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샬롬. 나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하세요. 샬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 가운데 기독교와 기독교인 만큼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목사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아침 덧받지 않고, 오늘 동서독이 담이 허물어진 날이에요. 1989년 11월 9일 금요일, 그 허물어진 날이에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생하고 상상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담벼락을 붙잡고 기도했고, 절책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삼박자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게 제 통일론이에요. 통일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서 기도 안 해본 적이 없고, 통일을 위한 강의도 했잖아요. 통일을 위한 강의도. 예? 근데 이번에 저를 통일위원으로 안 넣어줘서 좀 섭섭하긴 하죠. 목사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예? 통일꾼, 기도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한 자는 복이 있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누구요? 오늘 여기서는 다윗을 얘기하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권능과 입술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와 양손에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복을, 여호와의 복을 구하리로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앞으로 이제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세상보다는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평화해야 되고 평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평화의 교회, 평강의 교회, 평안의 교회가 됩시다. 정장은 제가 찬양 한번 할까요? 이군사님, 곡은 없어요. 제가 아카펠라로 부를 거예요. 아카펠라로. 나 어젯밤에 잘 때 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의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딩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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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그 꿈이 다시 변화야. 이거 다 부르려면 시간 많이 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호산나 부르자.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나니. 우리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 정체성을 가집시다. 신시가지 예배당은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사모하자. 120편에서 132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이전에 84편은 성전 사모하는 노래예요. 이건 이 레이지파 중에 고라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족속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뭔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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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사랑하다가 사모하다가 병이 나버렸어. 상사병, 간절병. 사모하여 쇠약하며 병이 났어요. 병이. 여러분 병 안 나죠? 주일날 되면 올 곳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사람들이 가고자 해도 못 가고 사모해도 못 가는 곳, 그래서 병이 났어요. 병이.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병난 적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저는 군대에 갔는데 용가리 통뼈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 책을 다 독파하고 저한테 너무 잘 읽었다고 감동받았다고. SBS에서 홈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서 각색이 끝난 책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이걸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불허해서 이게 드라마로 채택이 안 된 책이 바로 백골사단의 용가리 통뼈 김이병 이야기입니다. 제가 1970년 3월 15일 날 논산 수영연대 입대했습니다. 1973년 3월 8일 전역을 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모자란 3년입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군대 가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와 수요일날 교회 예배는 안 빠지고 다니겠습니다. 이 서원을 했는데 군대 가면 다니게 해요? 못 가게 하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3년 동안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교회 못 가게 하면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목석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게 해야 일이 되니까 보내니까 제가 6호차 8571 부대 6호차 정보참모차를 타고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차두병이. 왜냐하면 빨리 교회 데려다주고 빨리 데려와야 일을 하니까 저를 집차에 태워가지고 부산 제주도 병력 상병 좌 아무개 처리에 이름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야, 좌상님 빨리 김이병 교회 데려다 갔다 와. 그러면 저를 태워다주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 전조등이 반짝반짝 비춰요. 빨리 차 타라고, 빨리 데려가야 되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쇠약하게 되면, 병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6호자 8571 부대가 3, 4단 그때 부대 그 이름이에요. 8571 부대 6호차를 타고 교회 다녔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 없는 서러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성전 처마에 참새도 집을 짓고 성전 처마에 제비도 집을 짓고 새끼 두는데 우리는 뭡니까? 왜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까? 이게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이제 깎음실, 우리 동네가 깎음실이요, 금곡리 깎음실이라고 야쁘지 말하니까 깔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깎음실이랍니다. 우리 동네 보세요. 홍암 나철 선생님의 유적지 해가지고 반기문 총장 간판보다 더 크게 붙어 있어요. 모르죠? 독립운동의 아버지 홍암 나철 선생이 29살 때 고종 황제 때 문과 과거 장원 급제한 사람이 우리 외가의 아저씨 아닙니까?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마을이 뒤집혀 버렸어요. 벌교 가면은 꼬막만 먹고 오시지 말고 조성 쪽으로 가다가 우리 깎음실 동네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 동네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작곡에 있었는데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그때 시간으로 20분. 지금이 얼마 안 되죠. 지금은 신장로가 나가죠. 저는 항상 뭐가 부러웠냐면 전도사님과 목사님 자식들이 부러웠어요. 얘들은 맨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깎음실에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작곡의 동네에 있는 그 아이들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 나가려면 지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각을 하는데 결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려니까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은 없지만 코달 때가 교회인데도 지각을 하더라고. 이해를 못했어요. 제일 지각한 사람이 교회 바로 옆집 사는 사람이 제일 지각을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에 이사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외가에 나종빈 형님이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 집에서 학습세례 문답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제시대 때 있는 학교 터를 사주겠대요. 교회 지으라고. 사주겠다고. 그런데 집안 회의를 했어요. 교회가 너무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가 지으면 타격을 받으니까 안 지었어요. 저는 그때 예배당에 그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자, 성전이 왜 힘을 얻는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오늘 힘들게 오셨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드셨죠? 오늘 신시가지 예배당에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뭐냐? 새 힘을 얻는 곳이에요. 실망했다가 낭망했다가 좌절했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는 힘 얻어 나가세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창공을 향하여 나름같이 나를 것이오. 할렐루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리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장정이라도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제가 지친 것 같아요? 안 지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0년에 오늘 아침도 차를 타고 오는데 내가 10년의 역사를 써야 되겠다. 10년의 역사를.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제가 지친 것 같아요? 안 지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중간 오연 집사님 옆에 새로 두 분이 나오셨어요. 어머니하고 누군지. 오늘 두 분 새로 나오셨죠?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예? 제가 솔찬히 먹었어요. 근데 멀리 보니까 대학생 같이 보이죠? 제가 집회 가면 나보고 대학생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나를 40대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보고 40대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왔더니 나 몇 살처럼 보이냐 할게 목사님 딱 만나서 얘기를 보니까 50대 초반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그래가지고 차비 줬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날 어떤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김 목사님 고생이 많지요. 목사님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새 내 주변에 어떤 목사님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회복하는데 겨우 이제 회복해서 설교 겨우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간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답니다. 근데 저는 힘이 불끈불끈 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새 힘 받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군대에 이제 갔어요. 예배 드린 데는 이제 제 신념 때문에 누구도 못 막아요. 그 사단장도 못 막고 아무도 못 막습니다. PX를 해도 저는 예배를 드려야 사는 사람이니까 못 막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 욕심이 더 생겼어요. 주일날 군정부 가서 있으면은 이게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1971년 7월 달에 성경책을 제가 읽는데 항상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저녁에 군화도 안 벗고 잠을 잔 사람이 접니다. 왜냐? 군화 벗을 시 그냥 쓰러져 가지고 잠을 자고 아침이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훈장은 못 받았지만은. 그런데 이 시편을 딱 읽는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때부터 하나님 군종부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1971년 7월 달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8월 달에 하나님 응답했어요. 그 나머지 얘기는요 그 용가리 통표 책을 읽어봐야 리얼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참모총장이 직할 때 참모장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보참모 김상병 군정부로 보내시오. 군정참모 김상병 군정부에서 받으세요. 부관참모 김병장 명령 내세요. 군대는 무슨 사회입니까? 명령 사회죠. 그래서 제가 따블백을 메고 바로 군정부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쪽집게로 하나님이 딱 집어서 옮기시는 것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교회가 사모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군정부에 가면 내가 무슨 어른 노릇하고 이제 쫄병이 있더라고요. 아니고 나는 하나님 전에 문지기하고 청소하고 섬기겠습니다. 옛날로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문 열고 그 다음에 청소는 제가 했어요. 제가 그 의자 전부 앞당기고 그때는 시멘트 바닥에 가지고 쌍용해서 교회당을 지어줬는데 이가 먼지가 얼마나 물 뿌리고 그럼 다 쓸고 그 다음 의자 다 정돈하고 걸레로 의자 다 닦고. 왜? 그 청소해야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셋째,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아까 보셨죠? 이 400평입니다. 이 단면 건평이 400평이에요. 이거 터놓으면요, 운동장이 운동장. 예? 방을 몇 개 막았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실 줄로 믿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이 말씀 좀 요약할게요. 대륙 빌딩에서 2개월 계약을 연장을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화급해졌어요. 화급해서. 아니, 계약을 연장해 주라고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큰일 났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그때 내가 체험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출근해가지고, 이제 우리들 병원에 출근해가지고, 부목사, 우리 차 타고 나가자. 차를 타고 전주를 돌아다녀. 제 아내하고는 월요일날 전주 돌아다니고, 어떤 집사들하고는 또 교회 돌아다녔어요. 교회를 3곳을 봤습니다. 돌아다니고, 상가만 보이면, 빈 상가만 보이면 현수막에 붙은 전화번호 걸어가지고 부동산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 교회당은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돈이 있어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이 20명이어야지. 예? 교인들이 100명만 돼도 조그만, 이건 교인들이 400~500명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서 대학은 다 문을 두드리고 미션 스쿨은 다 문을 들여도 다 닫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정기 예금이 조금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 해약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헌금 나오면 매월 갚아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정기예금 해약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또 부르려고요. 저는 60년대 말부터 이 노래를 배워서 계속 부릅니다. 이것도 아카펠라로 부를게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그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제가 노래를 조금 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도 고려호텔 노래방에서 1등 했고요. 북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대동강 호텔에 가서 또 노래방에 가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밤에 한 몇 시간 동안 노래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나보고 최고로 잘 불렀다고. 나중에 오시면 북한에 김성 뭐라는 국민 가수가 있는데 그분 모셔가지고 둘이 경쟁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저기 홍정순 우리 조선 집사님 어머니하고 아들 며느리 부산에서 오셨는데 노래 조금 잘하는 것 같죠? 네, 박수를 대단히 치는데, 여러분 여기 가사 중에 뭐냐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 신시가 예배당은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체험했다. 아멘. 제가 2012년에 대신방 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여 축복받자
이 표를 가지고 온 가정들에게 다 줬더니 어떤 가정은 가니까 액자에다가 넣어놓고 어떤 가정은 아예 그냥 명필가에다가 돈을 줘가 써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여러분 이게 오늘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면 축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탈무드가 있는데 어느 날 50명의 상인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서 장사를 떠났습니다. 49명은 이방인이고 1명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제 낙타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는데 사자 한 마리가 굶주려가지고 달려들면서 낙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시다. 이게 사자에게 우리가 다 물어뜯기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투표해가지고 그 사람의 낙타를 사자에게 주고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 동의를 했어요. 또 가니까 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달려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 또 한 사람이 뽑혔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9명까지 제비를 뽑았는데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 뽑혔어요. 이제는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유태인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물건과 낙타만을 가지고 이제는 길을 떠납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짐도 다 버리고. 어떻게 사하라 사막에 짐을 지고 갑니까? 다 버리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자 한 마리가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타 한 마리밖에 안 남았잖아요. 틀림없이 이제 이게 물어 뜯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자가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왜 도망을 간가? 그랬더니 도시가 나타났어요. 도시가 보이니까 사자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니까 유일하게 유태인의 낙타와 짐을 가지고 그 도시 안에 들어갔더니 도시 사람들이 물건을 기다리다가 물건이 이제 없으니까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지고 유대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물어요. 도대체 49번의 제비를 뽑았는데 왜 당신은 단 한 번도 제비에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유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들과 다른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르다면 당신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가지 않지만 나는 안식일이 되면 꼭 성전에 가서 랍비의 축복을 받고 옵니다. 이게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매번 여호와의 전에 오르고 신시가지 예배당에 올라서 이 예배하며 말씀 듣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돌아가는 일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사자가 덤벼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